말씀의 제목은 순정 시리즈 7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우리 주일이만 크게 한번 읽어. 자, 읽어봐. 아니, 자신 있게 해봐. 다시. 제목을 읽어봐. 그렇지.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서 이 순종 시리즈에서 우리 자녀들에 관한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귀 기울여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결혼을 해서 효자 남편을 많이 싫어한답니다. 효자 남편. 누가? 아내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은 마마보이. 마마보이도 엄청 싫어한대. 마마보이. 마마보이 싫어한대. 마마보이가 뭔지 알아? 사람아? 지율이 너 알아? 아기처럼 막 돌보는 거야.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해.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도 부모가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부모를 못 떠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일러.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하고 일르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지. 그럼 누구를 혼내겠어? 며느리나 사위를 혼내겠죠. 며느리나 사위를 혼내니까 당신 그새 가서 일렀어! 막 이러면서 또 싸우겠지.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요즘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중국에서도 제가 만났던 사람은 어느 날 졸지에 어떤 형제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해서 아내가 그냥 가버렸대. 그 아내 생각은 없는 거냐?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했다.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이처럼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 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 자녀들은 장성해서 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 마음적으로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만 가도, 그죠? 대학 학비까지는 그래도 해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만난 서양 학생들은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를 대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 대출을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갚아가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념과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대학까지 학비를 대주시면 되는데 대학 이후에도 계속 생활을 부모가 책임져야 해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 역시도 자녀를 떠나보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크잖아요. 그 기쁨에 참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물론 고난도 주시죠. 그죠? 애 때문에 그냥 속속 썩고 아이고 왼수가 따라왔구나 이런 자녀도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왼수 같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손들어.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런 친구 있어?
그런 친구는 없죠? 네.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돼야지. 네. 그래서 이 어린이주일은 아이들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단순히 그냥 내 아이로 예쁘게만 잘 커다오. 어떤 부모는 아유 아이가 안 크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여운 채. 그럼 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이대로 커야지. 이 아이들이 참 금방 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아이들로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에 유익을 주는 그 거룩한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이 아이가 말씀과 은혜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금 다짐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누가? 부모가.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찬란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 즐겁게 해주자, 선물 사주자 이런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날은 아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옳게 세우자 이렇게 결심하는 날이에요. 결심하는 날. 우리 예건아 옳게 세워야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도 엄마 아빠를 떠나기 전에 뭘 배워야 되겠나요? 뭘 배워야 되는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주 안에 순종하는 원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후반절에 보면은 부부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 처음에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회사로 치면 사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의 순종 원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순종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원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목사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에베소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만들어지고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구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부모님, 엄마 아빠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떨리는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떨리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 안에 변화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경외하며 순종하지 않겠죠.
지율아, 누구를 경외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 그렇지. 눈은 딴 데 가 있는데 귀는 잘 듣고 있네. 맞아. 아이들의 영혼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 안에 순종하게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영혼 안에 변화가 없으면 순종 없어요. 응? 아이들이 크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먹어. 어?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애들은 존댓말 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존댓말 하면 혼났어요. 지금도 요자 안 붙이면 혼나요. 내가 네 친구냐? 엄마 아빠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죠? 네. 나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 한다 하는 친구 손들어. 오, 손 내리세요. 자, 앞으로 존댓말 하세요. 요자만 붙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려면 아이들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된 회심 안에는 이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냐면 가장 먼저는 그 영혼 안에 그 죄를 이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제 안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그 마음 안에 싹트게 되면 전 본성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전체가 변화가 돼요. 전 본성이 변화가 되면 의식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의식 안에서 여러 활동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원함이 생겨요. 엄마가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밥 안 줘. 너 용돈 없어. 이러니까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자발적으로 엄마 빨리 일어나.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오늘 교회 왔다 하는 친구 손들어. 엄마 아빠한테 빨리 교회 가자고 내가 흔들었다 하는 친구 있어? 없어. 자, 우리 지율이가 엄청 웃네. 그치? 원래 이런 소원함이 가득 차게 되면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빨리 교회 가자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 안에는 이처럼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순종하듯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회심을 하게 되면 영혼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크게 우리 생각 안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회심한 영혼은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 같아요. 지난주 우리 도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비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 자비로움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성경에 이렇게 쫙 쓰여져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연세계가 너무나 위대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자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그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 안에서의 위대함을 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래서 이런 경외심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주 안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혼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 현진이 좋은 마음 가져야 돼. 그렇지, 좋은 마음 가져야 돼. 우리 유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자신 있게 얘기해봐. 엄마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엄마의 손을 왜 자꾸 잡아? 우리 도연이 대답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모님께 주 안에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아유, 우리 아이가 나는 영어만 잘하면 소원도 없겠다. 영어 잘해서 뭐 할 건데? 그런 자그마한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소망, 첫 번째 소망은 아이가 회심해서 이 아이가 나를 떠나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소망이? 부모님의 소망.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페낭 열린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이 아이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그래 내가 선물 사줄게. 어린이는 뭘 원하니? 그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에 빠지도록 할까?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불붙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의 변화를 받아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주 안에 순종하게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요. 사회적으로나 또 세계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둠의 빛이 되고 그죠? 수많은 사람을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아름다운 제목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너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주는 거 원하지 않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엄마 아빠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를 갖느냐? 이런 신령한 기대를 갖는 거죠. 네. 신령한 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영적 회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심겨지고 그의 의식이 바뀌고 그의 전 본성이 바뀌고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매일매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아이가 이제 아직 우리 다니엘처럼 아직도 어린데 이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는 대여섯 살 된 애들이 회심한 걸 제가 봤어요. 네. 놀랍게 주님을 만나. 이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아니에요. 눈은 딴 데가 있는데, 눈은 딴 데가 있는데, 귀는 쫑긋 세우고 있고, 잘 듣고 있어요. 그지, 지유라? 음. 둘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이자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엔큐리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떠나서는요. 떠나서도 잘 순종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가족 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또 배워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불신 부모를 가진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되나요? 아니, 순종해야 돼요. 불신 부모에게도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이 본문은 주 안에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엄마의 말씀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나 교회 가지 말라는데 교회 가면 막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상숭배하라는 건 안 돼. 그래? 잘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원리는 하나예요. 참된 믿음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 지켜야 한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무릇 예수님께로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또 더욱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이거는 미워하라는 말인가?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부모님을 미워하고 내 버리란 말이냐? 이거는 히브리식 관용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뒤에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를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부모를 버려라. 실제로 부모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의 순종보다는 우선시 돼야 한다.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에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불순종하는 겁니까? 그 불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뜻을 만약 부모가 안다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엄마 아빠,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아빠의 회심을 위해서 자녀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날 되면은 이제 아빠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중에 부르시면 천국에 갈 텐데 나중에 그 천국에 갔더니 아빠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싫겠죠.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어릴 적에 갔던 큰 교회는 높은 언덕에 2층 교회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1층은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은 가장 먼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밭에서 이 주일날에 일하고 있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느냐? 목사님이 9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25살 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10년 넘게 목사님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마저도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예요. 진정한 효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교회 가지 말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대신에 더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맨날 일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이 땅에서 고생만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도 고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어머님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생만 엄청 했는데 죽어서도 고생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면 목사님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군대 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프면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 목사님이 94년도 5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2월 달에 휴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은 나 이제 교회 가기로 했다.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83세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번 문답에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 부모님께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 또 부모님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심지어 매 맞는 것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현진이 엄마한테 매 맞아봤어? 안 맞아봤어? 맞아봤어. 우리 하람이 매 맞아봤니? 하람아, 매 맞아봤어? 몇 대 맞아봤어? 많이 맞아봤어? 우리 원준이 매 맞아봤니? 엄마한테 맞아봤어. 우리 현승이는 맞아봤어. 유진이는 맞아봤어. 예건이는 맞아봤어. 우리 도현이는 맞아봤어. 그래. 우리 지율이는 맞아봤어. 하윤이 맞아봤니? 맞아봤어. 우리 지혜리는 매 맞아봤어? 엄마한테? 맞아봤어. 그래.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는 매 맞는 것도 포함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징계를 받는 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해요. 부모님의 약점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와, 부모님께 대해서 약점이 보이면 막 공격하고 싶죠. 엄마도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에서는 이걸 인내하라. 왜냐하면, 여기 중에 왜냐하면 부모님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좋은 가르침을 해야죠. 바른 징계를 해야죠. 막 승질난다고 막 승질들. 너 이놈 새끼 이리 와. 막 해가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옳지 않죠. 감정대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그렇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아이를 존중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징계해야 한다.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듯이 가르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고 징계하면 아이들 마음에는 일명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엄마가 시킨 것은 나는 안 한다. 엄마가 시킨 것 반대로만 한다. 나 그런 친구 손들어봐.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라 현진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의 말과 뜻을 죄된 본성이 있으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난 그 말대로 하기 싫은데.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기도. 그런 마음이 변화가 되면 순종하는 게 기뻐요. 기쁘게 돼.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기쁨이 돼.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순종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다음 주에는 부모님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의 가장 중요한 성김은 바로 뭐냐? 순종이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그럼요.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현진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원래 공경하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일에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한 가치를 두라. 순서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에 가치를 두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존중하라고. 누구에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서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이스라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멋대로 굴면은 극형에 처했어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부모를 때리면. 근데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부모에게 반항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다가 부모를 잘 섬기면 너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였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받게 되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장수, 오래 산다. 또 하나는 형통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런 축복이 따라오나요? 네, 따라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생명인데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생명의 길고 짧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오래 못 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데 난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1차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에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 만방이죠. 만방.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되면 뭐에 걸릴까? 암에 걸리지. 그렇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네. 오래 못 살아. 호주의 한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날 따라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교인이 너무 표정이 어둡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신방을 해봤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믿고 싫어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왔거든요. 부모님 미워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나는 아버지 다시는 안 봐. 그거 호주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큰 바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눌러져 있어. 어떨까? 가슴이 뻥 뚫렸을까? 답답할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여러분, 특히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급기야는 자기를 찔러. 칼이 돼서 자기를 찌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고통받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망가지게 돼요. 인격이 구부러지게 돼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한 미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이것을 돌이키게 될 때 비로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화해와 그리고 용서를 결단했다는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형통의 복이 나오는데 형통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삶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엄마 아빠와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도 화목해요. 화목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갑니다. 유익을 끼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가 잘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의미는 살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면 시시때때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예를 들면 대학을 준비할 때라든지, 그죠? 중요한 인생의 기로잖아요. 나중에 취업을 할 때라든지, 결혼을 할 때라든지,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의 길을 도와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